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복음서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장소를 이야기하라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끝나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제 하늘로 이제 승천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강단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언약을 또 다시 40일 동안 집중하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그 내용. 자, 오늘 기도수첩 전도의 망대 사도행전 1장 3절인데, 자, 1장 8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만 약속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우리가 일평생 언약으로, 물론 앞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오늘 또 이제 전도의 망대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요,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반대해도, 손을 들어 반대해도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요. 왜 그렇죠?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의 약속은요 그 어떤 말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세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기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인생이 담긴다면 이렇게 복된 거죠. 그 사람이 인생을, 멋진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반대로, 자, 이 약속에 빗나가서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누렸다, 가짜 행복. 성공했다, 바벨탑 성공. 그래서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자신을 또 이렇게 돌이켜보고,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또 말씀 흐름 따라, 또 말씀 인도 따라.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영원한 언약, 반드시 성취될 언약. 이 언약이 내 삶에, 내 하는 일에 이게 연결되어지면 그게 237의 연결이에요. 결국 237과 연결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어지는 내가 하는 일, 무엇을 하든, 아주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을 하든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어진 그런 일 속에 담겨 있는 자. 자, 오늘 그래서 전도의 망대 좀 길게 좀 제목을 잡는다면, 전도의 망대를 세우자. 내가 어디에 있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무엇을? 전도의 망대를 세우자. 그러면 전도의 망대를 세우려면은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을 나누는데, 앞에 선행되어야 될 많은 말씀들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전도의 망대요. 393의 기도가 중요한데, 39 성삼의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그 뭐 하자 말이에요? 결론 시대 살리자 말이죠. 시대 살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자 말이죠.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의 망대를 세우자. 그러려면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부터 세워서, 결론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망대 세우자. 증인의 망대, 전도의 망대 다른 말 증인의 망대 세우자. 내가 증인의 망대가 되던, 다른 사람을 또 증인의 망대로 세우던 우리의 사역의 결론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그 의미요. 자, 그런 서론의 이야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자,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393의 그 축복이, 그 역사가 담겨 있는,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전도가 시작이 된다. 393의 이 축복을 진짜 내가 받아 누린다면 결론은 시대 살리는,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전도가 시작되어지는. 자, 그런데요,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도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의 망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도의 망대의 시작은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것이다. 전도의 망대의 시작은 기도의 망대를 쌓는 거기로부터, 기도의 망대가, 내 자신이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그래야 그 사람은 전도의 망대를 세울 수 있고, 그런 의미죠. 또 당연한 것이고.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전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결국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망대를 세우는. 자,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의 말씀이요. 이 사람은, 전도자 바울이 잡았던 언약,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바울은 늘 사도행전 담에석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생생하게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새 이정표라고도 말씀하는데 결국은 그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 초대교회는 어떤 망대를 세웠느냐. 자,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만 좀 들 테니까요. 초대교회는 어떤 망대를 세웠느냐. 자, 첫 번째 이제 다락방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벌써 말씀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어느 날 다섯 기초에 대한 말씀을 벌써 우리가 수십 년, 다락방. 여러분, 다락방이 뭐죠? 다시 또 옛날에 했던 이야기니까.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은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죠. 아니, 성경 공부하죠. 왜 안 해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 공부 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자, 기존의 타 교단에서 혹 저도 옛날에 성경 공부 모임을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 모임으로 끝나. 다락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지만, 말씀을 나누지만. 자, 다락방은 뭐냐? 다락방은요, 물론 시간과 장소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락방은 인생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답을 얻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답을 얻고 결론을 내리면, 그러면 뭐로 연결되어지나? 아,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난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제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얻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내 남은 인생 여정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걸 보고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다락방은 인생의 답을 찾도록,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도록, 제자를 찾는 핵심은, 다락방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으려면 답이 나와야 되죠.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답이 나와야 제자로 세워지는데, 그래서 그 제자를 찾으면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재생산의 역사가, 또 다른 다락방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다락방 안에 양육도 있고 재생산도 있고 해서 이 다락방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 그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집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답을 가진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 만남 속에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거 보고 팀사회라 그래요. 이 답을 가진 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능을 주셨어, 이런 달란트를 주셨어, 이런 전문성을 주셨어. 왜 주셨을까?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하면 그 기능, 전문성, 달란트를 통해서 이 답을 전달하라고 하는구나. 전문교회, 전문사역이에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어느 한 지역에 있다. 거기에 지교의 말씀운동이. 그래서 중요한 건 다락방에서 모든 게 다 시작이에요. 시작이 다락방에서 완전 그냥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런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날 다섯 기초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망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니,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왜 망대 얘기를, 그럼 지금까지 하던 다락방은 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세요. 유 목사님의 메시지의 특징은 메시지의 흐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진적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여기까지의 메시지 뚝 잘라서 없애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메시지, 이렇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속성. 앞에 다섯 기초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그 다섯 기초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그 망대 이야기도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다섯 기초의 이야기의 연속성에 더 점진적의 말씀을 끌어오면서 성경에 있는 망대라는 단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그건 뭐냐? 제 개인 생각에는요, 다락방부터 지교회라고 하는 이 다섯 기초가 현장으로 연결되었을 때 현장의 결정체라고 저는 이해돼요. 다섯 기초의 결정체, 다섯 기초가 현장에서 더 사실적으로 드러나는 결정체가 결국 망대요. 요 다섯 기초의 의미를 이해한 자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지역에, 어느 한 곳에 망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망대에서 뭐예요? 생명의 빛을 발하는,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그 빛이 전달되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돕는.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라는 단의 의미가 거기서 또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연속성의 흐름 속에 드디어 이제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이 메시지가 여기 2023년도 4월 1일 핵심 훈련에 하셨던 말씀인데, 자,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망대가 무슨 망대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다락방의 망대다. 다락방이 망대요. 다락방 자체가 표현을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표현했던 거에서 지금 망대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자, 가장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다락방 망대이다. 우리 집이 미션홈이 되어야 되고, 중요한 건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답, 인생의 결론, 그것을 내린 자, 그 사람이 다락방이에요. 그 사람이 망대예요. 그 사람이 있는 집이 미션홈이에요. 자, 그래서 다섯 기초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후대와 렘넌트를 키우는, 이제는 전문성, 기능, 산업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그걸 우리가 RTC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찾아오게 만드는 지역의 지교회,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섯 기초의 24, 25 영혼의 망대를 세우는 거, 전도의 망대에 반드시 필요한,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다락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이 망대의 시작이 되어지는 망대를, 무슨 망대? 바로 그거는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것이다. 망대의 시작은 기도의 망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망대를 쌓는 것이다. 전도 망대라고 하는, 시작하는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더니만 더 큰 망대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망대로 연결되어지는,
자, 그래서 망대의 시작은 기도의 망대부터 쌓는 것이다. 그 망대를 쌓았더니만 사도행전 2장에 그 망대를 1장에서 쌓고 2장의 응답이 일어나더니만 이제 막 3천 제자 2장에서 일어나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건지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계속 문으로 열려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작은 기도의 망대부터 쌓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이루는 망대, 관계 속에서 결국은 제자를 찾는 어떤 만남이 일어났는지 에디오피아 네시, 전도자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와의 만남. 자, 다메섹 지역의 사역자 아나니아와 사울과 바울과의 만남. 자, 고넬료의 집에 문이 열렸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자, 그러면서 자,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다. 만남 속에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세워지는 그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자, 그래서 만남 관계 속에 사람이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론적 부분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 내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답을 만남 속에 그 사람에게 내가 전달하는. 자, 제가 뭐 다 아시다시피 페루에 가서 이제 약 한 2주 반 동안 다니면서 뭐 했느냐? 개인 망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의 망대, 무엇으로?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망대를 세우면서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향한,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한,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망대는 결국 그 지역에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시스템을 세우는, 그게 결국 개인 망대가 세워지면 개인 망대가 현장으로 옮겨지면서 현장에서 전도의 망대로, 현장의 망대로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만남이든지 간에 그 만남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답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여 그 사람도 나처럼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망대로 쓰임받도록, 자, 그렇게 돕는 역할. 그래서 우리 교육자, 중직자, 렘넌트는 세계의 망대, 전 세계 237 나라의 망대, 237 나라의 한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나 혼자 237 나라를 다 세울 수,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237을 두고 기도하지만 237 가운데 어느 한 나라라도 한 나라를 품고 내가 이 나라의 망대 세우는 일에 내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기도 시작부터 그게 그 역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37 나라의 한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어떤 망대? 전도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담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237의 축복을 주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산업이,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 237과 연결되도록, 237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산업으로. 그래서 어느 한 나라를 두고 더 깊이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향한 나의 역할은 뭔가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든지 가는 자를 돕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와 있는 다민족, 우리 곁에 와 있는 다민족 TCK, 그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가도록 하는, 이게 이제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와 있는 다민족을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제가 페루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돈 벌러 온 저들이 돈 벌러 와가지고 복음을 만났어요.
전도 훈련에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 돈 벌었으면 이제 자기 나라로 갔으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될 텐데, 적당히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 봤던 전도운동, 자기네 나라에 와가지고 전도운동을 펼치면서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양육하고 중직자를 세워가면서 이 복음운동에 동참한 이거는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렇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뭐냐, 와 있는 저들을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을 우리는 무심코 그냥 넘겨버리고 봐도 못 본 척, 아니면 와 있는 다민족을 울리는 사람도 있어. 와 있는 다민족을 돕지는 못할 망정, 와 있는 다민족을 우리는 정말 마음을 열고 그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면 한 나라를 살린다라고 하는, 한 언어권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걸 아시고, 자, 우리 오늘 전도의 망대 결론, 전도의 망대 시작은 기도의 망대부터 나가 준비되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나 자신을 살리는 망대부터 내가 세우고, 이제는 현장에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현장에 전도의 망대로 그렇게 우리의 여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1부, 2부 강단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이제 5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바울이 제2차 전도 캠프, 전도 여행이라 그러는데 그냥 여행이라는 의미보다는 캠프라는 의미가, 두 번째 전도 캠프를 할 때 사도행전 17장 어디에 가느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1장부터 읽어보면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본문을 보면 본문이 더 자세히 보이죠.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특히 1장을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의 본이 전 주변에 있는 아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만큼 아주 칭찬하는 그런 1장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 이제 칭찬하면서 이제 격려하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재림에 대한 문제가,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에 관련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끝부분 5장 전체를 그런 내용으로. 자, 그럼 어떤 문제? 재림의 문제인데 이들의 질문이요,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은 성도는,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이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 재림 전에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재림과 우리와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언제 다시 오시느냐? 이 질문,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질문이었어요. 관심거리였어요. 바울이 그 부분을 데살로니가서 4장 마지막 부분과 이제 5장에서 쭉 기록을 하는데, 자, 지나간 말씀인데, 왜냐?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왜 기록하게 됐는가를 보려면 이 맥락에서 봐야,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하는구나. 자, 4장 13절부터 보면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실 그때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한다. 영접한다. 그들의 질문의 답이요. 그러면서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내가 쓸 거 없다. 왜요? 바울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그리스도가 재림하는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쓸 내용이 없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얘기한다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이후에 종말이 끝이 온다고, 그 끝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때인데, 자, 그래서 5장 4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5장 2절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자 있는 상태로 있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래서 깨어 있는 자라고 하는 일부 강단의 제목이 깨어 있는 자. 깨어 있다는 말이 뭐죠? 그럼 24시간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냐? 깨어 있으라. 말세에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결국은 그래서 남들은 다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는 자 그를 보고 파수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파수꾼이요. 딴 사람은 다 잠들어 있어도 깨어 있는 그 사람, 깨어 있는 자, 그 사람이 파수꾼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불렀어요? 파수꾼을 불렀어요. 이 시대의 파수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육신의 잠에서 깨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육신의 잠을 자야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한 지역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 전도의 망대로 세워 있는 자, 깨어 있는 자요. 한 지역에, 직장에, 일터에 생명의 빛을 전달할 깨어 있는 자, 그 사람이 시대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요, 쓰임 받는 사람이요. 자, 그래서 깨어 있는 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느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에 그 어마어마한 분량에 누가 등장하느냐? 흑암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에, 흑암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 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파수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냐? 영적인 축복 바톤을 잡은 파수꾼이요, 24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파수꾼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요, 망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는 파수꾼이요. 그렇다면 이제 5장 후반부의 2부의 말씀, 그렇다면 항상 할 거, 항상 해야 될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할 것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손꼽아 언제라고 따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재림 신앙이에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그 있는 현장에서 나는 깨어있는 승리하는 영적 파수꾼 해서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의 망대로 세우시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으로 또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주님이 역사하셔서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깨어서 항상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오늘 그 축복을 가지고 전도의 망대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